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0장, 통합 찬송가는 214장, 찬송 217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어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옵고 찬송으로 영광 드리며 예배로 영광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자매 기도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돌봐주시며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인생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봐주시며 감사하고 가족을 돌봐주시며 감사하고 친구들을 돌봐주시며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를 보존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깨달으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의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하며 형제자매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보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고백하옵기는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임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짧은 생각과 짧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오해하여 부끄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원망했던 것, 좌절했던 것, 분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갈 때 김동명 전사님 기도 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배에 모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모이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도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으로 상황이 많이 변하였으나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남은 절반 또한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리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온전히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모든 구역과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넘치는 체리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빠르게 백신 개발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현재 많이 퍼지고 있는 미국 내 확산도 줄어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 놓고 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종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시위가 발생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서 이 미국이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세운 땅임을 주님이 세운 나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며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허락하신 생명, 건강, 시간, 물질, 또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물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며 나가는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믿음의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저희에게 모든 영혼들로 축복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흠양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 찬송가 285장, 통합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세상에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단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마음을 다하여 있는 처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또 각 가정의 사람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용원들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산상순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이며 그 결과가 무엇을 이루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며 그 빛은 세상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추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며 그 결과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그럼 왜 빛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따라서 어둠의 정의는 빛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데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 사도가 본인의 간증을 기반으로 한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따라서 사단의 권세와 어둠은 동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근데 세상이 어둠인 이유는 결국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세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성경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그 세상이라는 정의가 알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수목이 우거져 있거나 빌딩이 우거져 있는 환경적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인생들이 곧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럼 우리 인생들도 빛이라면 동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해와 같은 개념인데요, 달이 밤을 비춘다 하여 빛을 낸다고 해서 달과 해는 동격이 아닌 겁니다. 달은 해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어두움을 비출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긴 빛인데 그 빛은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참빛 대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그 빛을 어둠에 비출 수 있게 되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정의는 수목이 우거져 있거나 빌딩 숲이 우거져 있는 이런 환경적인 것을 가리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중심,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처럼 햇빛을 갖다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마음껏 받아서 비치는 길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이 때문이고, 어둠이라는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불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빛 대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어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 고백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착한 행실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그려버리면 남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입을 것을 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착한 행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면,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고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로 바뀌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바뀌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 새 계명이라고 이름하시면서 주신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선한 행실에 반드시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사랑에 근거한 선한 행실 말고 엄밀히 말하면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착하다고 말할 때 상당히 주관적이고 비교적인 건데, 절대선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 절대선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따라서 성경에는요, 세상에는 서로 비교적인 상대적인 선이 존재합니다. 나보다 착하거나 누구와 비교해 낫거나. 근데 성경은 절대선을 얘기하는데 그 절대선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그것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내용은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나 저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그에게 비춤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멋진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그 이삭이 13세가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엄청난 여러분 명령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 땅에 가서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하며 나아가면서 이삭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한답시고 번제단에 안 가면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바치는 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분명히 알았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자식을 바치라고 말할 때 그걸 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결정 속에서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세상의 모든 정욕, 그러니까 혈연관계의 모든 정을 끊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이삭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삭의 나이 37세 때 살아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따라 3년 후에 그는 아내 리브가를 얻으면서 다시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에서 다시 아내를 통하여 회복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때가 되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늙게 되고 그 대를 이어서 이삭이 그 가정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은 상태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너는 너희 아비처럼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권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명령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는 대신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지방,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랄 지방은요, 창세기 20장으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 때의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랄 왕,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부인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속이는 바람에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죠. 막은 후에 그 아비멜렉은 가축과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하사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면, 그동안에 닫혀있던 여러분 태를 열어서 그 아비멜렉 집안에 이 자녀가 낳게 되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랄 지방에 사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식이 낳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소중한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자식이 다시 그랄 지방에 오게 된 것으로서 그랄 지방 사람들은 이삭을 환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결실을 100배나 얻게 되는 그 척박한 지역에서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이삭에게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근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럼 경쟁 상대가 돼버리면 이게 바뀌어요. 참 사람 특이합니다. 자기보다 못나 보이면 자신 있게 도와줘요. 근데 자기랑 뭔가 비슷하거나 경쟁이 되면 그 꼴을 못 봐요. 사람들은. 왜냐? 그 인간의 심적인 게 있거든요. 이게 죄와 맞물리는 건데 자기보다 아예 못나거나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와 동격이 될 만하지 않으면 남들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뭔가 경쟁 느낌이 있으면 이게 상당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삭도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랄 지방에 머물 때에 환영하고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왔기 때문에 환영했는데 그 이삭이 재산이 많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자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이삭을 환대하던 마음이 바뀌고 그를 시기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축이 많았던 이삭은요 물이 필요했어요. 물이. 근데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목자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탔던 우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가축을 못 먹이게 하려고 물을 막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은 그들이 물을 막을 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또 쫓아와서 막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알고 와서 또 막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엔 성경에 그냥 한 장에 나오는 내용이라 아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면요 그게 그렇게 그렇구나가 안 돼요. 속에서 끓어오르겠죠. 열받고 분노하고 더군다나 이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는 노복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가 잡혀갈 때에 3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건져내올 정도로 그 집안은 한 집안이 아니라 한 족속이에요. 아브라함 족속. 근데 여러분 따라서 그곳에 이삭이 말만 하면 충성스럽게 싸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질 않고 이 사람들이 우물을 갖다가 막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쫓아와서 막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파고 이삭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열받겠지만 이삭의 종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자기 주인이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이삭의 부인 입장에서 리브가가 보기에도 자기 남편이 한심할 거고 좀 한번 팍 부딪혀가지고 화끈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겁쟁이처럼 매일 피해만 다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옮기는 족족 그들은 쫓아와서 이삭의 우물을 막습니다. 화가 나고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를만 하건만 이삭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옮기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그들과 싸우진 않았지만 우물 파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열심히 그러나 그들과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로 대항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멈추지 않지만 혈기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많이 실패하느냐. 선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삭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내 혈기와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폭발해버려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또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속은 시원한지 몰라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노복이 많아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며 그분의 능력과 방법대로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야죠.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먹도 쓰고, 때로는 물질도 쓰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보거나 억울할 때 쓰는 방법을 똑같이 쓰게 되어 있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만하건만 내가 판 우물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서 빼앗기만 하고 방해만 하고, 그것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해 못 쓰게만 하고 또 이삭이 딴 데 가서 파면 또 와서 또 괴롭히고 막습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그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얼마를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4-5번 나오지만 아마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느 날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친구와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너희를 쭉 지켜봤는데 너의 하나님,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했겠죠.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 우리와 이제 화친을 맺자. 아니, 이삭이 뭐냐면 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화친을 청하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화친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삭을 괴롭히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삭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행동이나 반응을 끊임없이 지켜본 것이죠. 근데 자기들과 틀린 거죠. 자기들 같으면 폭발하고 열받고 뒤집어 엎었을 거죠. 죽든 살든 이판사판으로 한번 해봤을 것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왜냐하면 비겁한 놈, 능력 없는 놈, 겁쟁이, 뭐 여러 가지 별말을 다 가지고 충분히 그 상황을 상대방이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또 주인된 이삭 입장에서 종들 보기에도 창피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인간의 판단과 자신에 대한 모든 계산을 뒤로한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에게 맡기면서, 여러분, 이삭의 이런 믿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오게 된 것이고, 본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지역은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비멜렉 그 왕이 야, 너 왜 네 아내인 거를 누이라고 말했냐, 말하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그렇게 속였다고 대놓고 고백. 그러니까 그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어둠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삭의 하나님을 그들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건 남들을 도와주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속에서 맡기며 나가는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의 모습을 특징을 갖게 되어 있는 이 세 다리가 인생을 받쳐주는 건데요.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남에게 도와주거나 뭐 남에게 뭔가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합니다. 근데 이 이삭과 같은 모습 속에서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 혈기가 드러나고 내 똑똑함이 드러나고 내 판단이 드러나고 내 계산이 드러나면서 인간적인, 여러분들이 이삭 입장이라면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아니, 2번도 참을 수 있어요. 3번, 4번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 노복들을 데리고 나아가 전쟁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 인내하는 것, 참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 때와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는 절대 그들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면 처신하면 절대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삭에 대한 인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모든 능력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을 가지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그분께서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그 순간은 치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하면서 나아갈 때에 과연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제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니 그 능력 많으시는 저렇게 무기력하게 여러분 당하는 것이 볼 때에 패배인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남들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플러스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무언가 내가 리스판스 반응을 보일 때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답게 보이는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상고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입에 오르내릴 때도 많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많이 있고 일반 사람들 같으면 듣지 않아야 될 말들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는 앞에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면 듣지 않아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졌다 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 때는 그것을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계산으로 반응하거나 상대방과 싸우거나 절대 인간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도 전도할 사람이거나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면 세상의 풍속이 여건이 신장되고 남건이 신장되고 자녀가 아무리 신장돼도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라면 세상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이삭과 같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믿음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속에서 형성되어진 삶의 모습이며 반응하는 것이고 이 선한 행실을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에 남들을 도와주거나 내가 뭔가 위에서거나 많이 가져서 뭔가 좀 나누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진짜 욕을 먹거나 내가 남들로부터 뭔가 비방을 받거나 또 내가 진짜 안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의 혈기 답답하게 못 참고 막 열받아서 막 폭발하는 거 말고 그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아니 사람이면 저 정도면 열도 받을 텐데 성질도 낼 텐데 여러분 침에 별 비난이 다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혈기나 모든 것들이 죽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에 대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답게 모든 행실을 해나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제일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핀잔과 비난과 평가인데 이삭도 노복으로부터의 평가가 있었을 것이고 아내의 평가가 있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저 자식은 배알도 없나 저렇게 당하면서도 별일을 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들이 바라보고 인정받을 분은 딱 한 분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영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지혜롭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셔야 되는데,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아닌가, 내가 답답함을 푸는가 마는가 이런 거 말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아닌가.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셔야 세상 사람과 틀리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셔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며, 결국 그 빛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통하여 이 삶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여러분 보여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저희들 날마다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 우리 가사가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이 찬송은 잘 안 들려본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그대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하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단 곳은 우리 윤진열 양사나 선생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하는 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과 이인영 성도, 안수현 성도님은 지난 금요일에 새로 바뀐 키모를 처음 받았고요. 그 키모는
3주를 받은 후에 한 달을 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주를 더 받고 이제 또 한 달을 쉬었다가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키모인데, 감사 또 안수선생님의 그 신앙고백 그대로 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본인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또 의사도 그 혈액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키모를 세게 받았는데도 모든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단지 음식이 많이 섭취를 못해가지고 몸이 약해지긴 했지만 혈액이나 모든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의사도 놀라는 가운데 있다. 안수 성전은 이번에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돌보심을 더 확실히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을 전화상으로 들어서 너희 알려드리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인영 성도님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면역 치료제를 맞게 되고 1년 정도를 아마 꾸준히 하게 되는데, 약간 어지럽고 하는 그런 증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이드 이펙트 없이 잘 끝까지 승리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돌보심,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강해지고 형성되어지는 우리 관계로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진호 성도님, 로이 결혼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홍여명 권사님은 쓸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데 키모를 받고 퇴원했다가 또 이번 2번째 키모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키모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치료가 또 이제 선택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키모를 받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여명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과 자녀 되는 우리 또 식구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번에 홍여명 권사님 지금까지 남편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보여지면서 홍여명 권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예배는 우리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이 점점 더 다시 오히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는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서 같이 지켜보면서 매달 한 달씩 그때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해서 알려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특별한 몸에 이상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사연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가 오래되다 보면 사람의 습관화가 되고, 여러분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이지 영상 예배가 예배 본질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모여 형제자매가 동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식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거나 다른 곳에 방문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함께 나와서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덴탈 마스크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가실 때 또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며 축도를 예배하죠. 통합 찬송가 459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며 죽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파 고생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안수현 성도님, 이인영 성도님, 이진호 성도님, 로이켈레만 형제, 홍경영 권사,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수현 형님의 가난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옵고 믿음의 믿음을 견고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기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인영 형제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옵나니 그 폐암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면역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받게 되는 그 치료 과정 가운데 부작용이 없기를 소망하옵고 그 영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믿음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줄 영혼과 여기 간과히 되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옵소서. 이진호 성도님의 파킨슨병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기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또 생활하며 나아가며 어려운 길을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그 뇌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파킨슨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지럽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기억력이 쇠퇴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행하며 나가는 자녀로 끝까지 성장을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이켈레만 형제를 붙잡아 주시면 그 영혼 심장을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며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명영 권사 쓸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투병이 시작됐는데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여 남편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견고히 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방법대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며 나가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견고함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이클 영계 유전 성도님 부분을 붙잡아 주시니 이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옵나니 바라옵기는 이번에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이 다시 솟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영혼으로 온전히 건너길 소원하옵나니 마이클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하며 믿고 감사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주에 등 인도하시니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선한 행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보이며 승리를 달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주,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와 코로나로 고생하는 영혼과 봉사하며 나가는 영혼들 위해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